주님 평화.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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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아시는 분들은 30대 중반 이상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려서 이 동물 프로그램의 애청자였는데요. 정말 이 세상 곳곳에 생각지도 못한 독특한 동물들과 그들의 생활 습성들을 퀴즈를 통해 재밌게 풀어가면서 저도 많이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아마 요즘 젊은 분들은 이걸 전혀 모르실 겁니다. 이걸 유튜브에서나 보셨겠죠. 신비의 세계, 신비라는 말이 참 듣기에도 신비롭죠. 신비하다 그러면 뭔가 정말 영롱하고 아름답고 또 이게 뭔가 정확한 건 아니고 애매하고 모호해요. 신비하다는 건 뭔가 그런 몽환적인 느낌을 줍니다. 꿈결 같기도 하고. 하여간 뭔가 이렇게 우리가 신비하다 그러면 선명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단어 자체가 되게 애매하고 모호한 느낌이 있어요. 즉 뭔가 베일에 쌓여진 비밀에 감춰진 것 같은 느낌. 우리가 알아내지 못한 모든 것들은 신비죠. 사실 우리가 우주를 신비롭다고 하는 이유도 우리가 우주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비롭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 체험하지 못한 것을 볼 때 신기하다라고도 표현하고, 어떤 그것이 내가 생각한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는 신비하게 보기도 하죠. 그리고 심지어 인간의 뇌를 계속 연구하다 보면 신비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조그만 육신 안에 이 뇌가 다른 어떠한 짐승들과는 다른 독특한 활동을 하면서 마치 우주처럼, 그래서 인간의 뇌를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우주처럼, 정말 작은 우주처럼 정말 신비한 일들이 우리 뇌 안에서 일어납니다. 오직 인간만 그래요.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우린 하느님을 신비롭게 봅니다. 하느님은 신비해요. 감춰져 있어요. 알지 못해요. 분명히 그 존재를 느끼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사실 하느님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무신론자들도 하느님 체험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너무 신비하고 이상하고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뭔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어떠한 존재가 만들어낸 것 같은, 특히 예전에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 나가면 그 우주에 압도당하면서 하느님은 존재한다는 것을 저절로 믿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 하느님은 신비예요.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하고 모호하고 뭔가 베일에 쌓인 느낌. 하느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신비하세요. 그리고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창조주라고 합니다. 근데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어떤 일이든지 간에 원인이 있어요. 그죠? 모든 일이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유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풀떼기 하나조차도, 우리도 원인이 있어서 태어난 거죠. 그냥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인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우주 만물이 삼라만상이 존재하게 된 것은 분명한 원인이 있어요. 원인 없이 갑자기 그냥 생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무엇인가가 필요해요. 그것이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무생물, 무지, 뭐라고 그럴까요? 사물일 수는 없어요. 그죠? 생명을 만들어낸 거라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는 것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죠? 무에서 유가 창조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낸 존재는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원인제 공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명칭을 붙인 그 존재, 그 신을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창조주시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 우주 만물은 아주 정교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생성소멸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주를 보십시오. 뭐 진짜 몇 억분의 1로 우주 별들끼리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모든 별들이 서로 부딪힘 없이 자기 위치에서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이 태양 주위를 도는 많은 행성들 중에 오직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고 있잖아요. 다른 모든 곳에 그게 없고, 진짜 지구가 이 태양에서 조금만 더 가까이 갔거나 조금만 멀어졌어도 인류는, 이 세상은 생명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각 그 거리에서 정확한 환경, 햇빛과 비와 뭐 땅의 어떤 여러 가지 유기물과 이것들이 조합이 돼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는지,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뭐 그 누구도 어떻게 이유를 밝힐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런 법칙이 저절로 생겨났을 리는 없죠. 하느님께서는 정교하게 이 우주를 만들어내셨어요. 이것을 비유를 든다면 시계 명인, 시계를 만드는 장인인데 아주 명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시계 장인이다, 하느님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런 시계가 아니라 예전에 그런 이렇게 태엽을 안에 여러 가지 태엽들이 돌아가면서 맞물려 돌아가면서 가는 시계는 정교하게 이를 데가 없거든요. 그 톱니바퀴 하나하나를 잘 만들고 그걸 잘 맞물려서 시간이 정확하게 가도록 만드는 그 기술은 대단한 능력이에요. 어쨌든 그게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시간이 오차가 없고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겠죠. 하느님께서는 완전하게 시간을, 표준시죠. 하느님의 시간이 표준시예요. 하느님의 시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정교하게 돌아가니까요. 그리고 인간에게 하느님이 만든 그 시계와 같은 시계를 하나씩 이미테이션 시계죠, 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느님의 시간에 맞춰서 이 세상 섭리에 맞게 그 시계를 맞춰서 살아가면서 당신의 시간을 인간이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셔요. 당신의 시간을.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간은 같은 시간을, 절대적인 우리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 24시간이라는 절대적인 시간을 살지만 각자가 느끼는 시간이 달라요. 어떤 사람한테 한 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한테 한 시간은 왜 이렇게 길어? 10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진짜 쏘아놓은 화살처럼 순식간인데 어떤 사람은 10년은 억겁의 세월 같이 느끼기도 합니다. 아니, 다 떠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도 어떤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상황에서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가요. 재밌는 거 보거나 재밌는 일 할 때. 근데 하기 싫은 거 할 때는 진짜 10분도, 세상에 신부님 강론 들으면 그 15분도 안 되는 강론 듣는데 왜 이렇게 길어? 무슨 몇 시간이 지나는 것 같아. 그죠? 재밌는 사람이 뭐 이렇게 웃긴 얘기하면 1시간을 얘기해도 그게 순식간인데. 그죠? 인간의 시간은 절대적이지가 못해요. 상대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인간이 스스로가 시간을 컨트롤한다는 얘기죠. 인간만이 유일하게 그럴 수가 있어요. 뭐 동물이나 이런 존재들은 그냥 그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그대로 살아가요. 그렇게 시스템화돼서 생성소멸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육신은 생성소멸하는 삶을 살지만 이 하느님이 주신 이성 안에서, 판단 안에서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느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예, 유일하게 하느님의 능력을 부여받았으니까
하느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느님 시간에 잘 맞춰서 이 세상의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컨트롤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느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정교한 세상을 인간들이 똑같이 누리면서 그 기쁨을, 하느님이 누리셨던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은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길 바라는데, 그거죠. 인간이 시간을 거꾸로 돌리기도 하고 멈춰버리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맞춰놓고 그대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런 욕망이 하느님의 시간과 어긋나 버리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불일치를 느끼고 하느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느님은 이 세상을 정교하게 창조하셨어요. 명의 시계 장인과 같으신 분이세요. 그런 시스템. 자, 그리고 그 시스템은 필히 끝이 있어요. 하느님이야 홀로 완전하신 존재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은 하느님께서 언제든 없애실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있어요. 시계를 만들었다면 부실 수가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뭐 종말 얘기하는데 그 뭐 종말이 어딨냐, 뭐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느님이 종말을 시키는 거냐, 그냥 세상 살다 보면 인간의 이기심으로 멸망을 하던가, 행성 뭐 유성이 떨어져서 멸망을 하던가, 지진이 나서 멸망을 하던가, 뭐 멸망 그렇게 하는 거지 할 수 있어요.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은 생성하고 결국은 소멸해요. 언젠간 다 소멸해요. 우리도 다 필멸,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인간 우리들도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상한 말은 아닌 거예요. 하느님이 이 세상을 사라지게 한다? 이 종말을 하느님이 준비하고 있다? 그 말 한다고 해서 이상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느님이 분명히 이 세상을 끝낼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을 끝낼 날. 근데 그 이 세상을 끝낼 날이라는 건 결국 내가 죽는 날이거든요. 그죠? 그거잖아요. 내가 안 죽으면 이 세상이 끝나도 내가 안 죽으면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멸망이 아니잖아요. 내가 안 죽으면. 근데 내가 죽는 날이 말 그대로 멸망의 날인데 그거는 당연히 오잖아요. 우리가 다 죽든 나 혼자 죽든 내가 죽는 순간이 멸망이에요. 끝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봤을 때 뭐 하느님이 이 세상의 끝을 상정해 놓고 멸망시킨다? 그 이상할 말은 하나도 아닙니다. 단 우리 그 여러 가지 사입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세상이 멸망한다 뭐 예언 많이 했잖아요. 뭐 물론 그렇게 예언하고 하나도 지금 들어맞지 않았으니까 지금 오늘날까지 왔겠죠. 그것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추측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죽은 존재라면 모를까, 하느님이 교과서적인 존재라면 모를까, 하느님은 살아있는 분이거든요. 하느님은 언제고 당신이 원하시는 때 할 수 있어요. 인간하고 약속을 하셨어. 그래서 하느님이 언제 멸망할 거라고 성경에다가 이렇게 비유와 은유로 기록해놨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느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느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근데 그 약속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인간이 하느님과의 계약에 성실했을 때예요. 인간이 하느님과 계약을 파괴했을 때 하느님이 약속을 지킬 이유는 없어요. 그죠?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은총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마음대로 시계를 주셨는데, 하느님의 힘을 주셨는데, 이 마음대로 시계를 조절하면서 하느님에서 멀어지니까 이 시계를 풀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느님의 시간을 공통적으로 줬어요. 그 시간 안에서 니들이 기쁘게 자유롭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새로운 시계예요. 완전한 시계. 하느님의 시간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완전한 시계. 구원의 열쇠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여전히 이 시계 돌리는 사람에게는 뭐 하느님은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이 시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겠죠. 자, 어쨌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 언제든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당신에게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멸망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하느님 나라에서 새롭게 하느님의 시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겐 멸망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이 당신이 언제 멸망을 시키든 언제 종말이 오든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희망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종말이에요.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죠. 유신론과 무신론의 차이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느님이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희망을 갖고, 하느님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절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하느님이란 분을 그냥 정말 이성적으로 제가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하며 하느님을 고백할 때 덮어놓고 고백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인격적인 하느님을 만나고 우리의 체험 안에서 하느님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럴 때야말로 결국 하느님이 주신 시계를 내가 이제 막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 이 시계를 내어 맡기고 하느님의 절대적인 시간 안에 내가 기쁘게 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처음에 주어졌던, 하느님이 당신 닮아 시간 맞추고 살라고 주었던 이 시계에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살 수가 있어요. 이 시계에다가 여러 가지 액세서리 달고 품이 달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시간이 안 맞으면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고가의 시계면 뭐예요? 시간이 안 맞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목적이 상실되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 시계를 내가 맞추는 노력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간을 못 맞춘다면 끌어버리고 하느님의 시간에 종속돼 버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죠. 이 세상의 순리에 맞게, 그러나 그 순리 안에서 창의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니까요. 여러분 그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제 유튜브는 대부분 믿는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이야기가 믿는 분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전개가 돼요. 하지만 하느님을 모르시는 분들 또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너무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은 또 아니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비하신 하느님, 창조주 하느님, 시계 장인이신 하느님, 그리고 종말을 준비하시는 하느님, 그리고 희망이기도 하고 절망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느님, 오늘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평.